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베푸신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어떠한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가, 어떠한 주님의 공동체를 구현해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천국 공동체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가 세우시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있는 그 팔복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또 오만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정상적이라면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세상은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억압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는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향유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유하며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내려서 정의와 공의가 없음으로 인해 애통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삶,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살았던 사람, 그들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 온유한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누리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불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긍휼을 베풀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 예수의 나라가 세상으로 도래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도 속하지 못한 채, 이 말은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집단과 저 집단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또 분쟁하던 이들을 화해시키고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함으로 평화를 위해 애쓰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됩니다. 왜요?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서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며 살아갔던 선지자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에 이제 여기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바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세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과 연결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의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고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이, 또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갈망이 그 나라 안에서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느냐 하면, 그 나라를 세울 책임이, 그 나라답게 세울 책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빛과 소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빛깔, 하나님 나라의 맛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곳에서는 정의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 정의의 굶주림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평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평화의 공동체를 향유하면서 그 평화를 만끽하게 되고, 정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당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를 누가 세워야 한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가야 한다는 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을 발해야 하고 너희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너희 천국의 맛을 간직한, 천국의 빛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책임을, 이제 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행복하다 너희여.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행복하다 너희여. 왜 행복합니까? 왜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지금 왜 행복하죠?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적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에 도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뒤에서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저절로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진정자매에게 그때 식사하면서 같이 제가 물어봤었어요. 교회 나오고 나서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정자매가 행복해졌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행복한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를 알아가고 계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바뀌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 지금도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 나오면서 뭐가 달라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왜 행복해요? 이제 평소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 너희여. 왜 행복합니까?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으로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팔복의 자질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예수님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로. 그리고 여전히 우리 여기에서 막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의 삶. 긍휼을 베풀 때 나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해. 그러나 긍휼이 여기면서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날에 그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실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이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의미를 단순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얘기했죠. 이 팔복은 우리 복이 아니라고. 맨날 슬퍼하고 맨날 뺏기고 맨날 가난하고 뭐 맨날 긍휼히 여기면 뭐 이런 인생을 평생 살아라고 하는 거는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복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삶들이, 이렇게 살았던 삶들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이 모든 욕망이 그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다스림,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갈망이 채워지고 그런 어떤 그 배고픔이 이 공동체 안에서 채워지고 있습니까? 네,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우리가 같이 강의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였죠. 그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강, 샬롬의 세계를 이 땅으로 실현시키는 것, 그걸 구현해내는 것,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 모든 율법들은 다 법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법들은 주로 어떻게 이용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권력자들에 의해서 곧잘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도구로 변질되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이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의보다, 정의로움보다, 또 그들의 선함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그 법을 뛰어넘는 그런 의로움이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선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것보다 더 의로워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로움을 창조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사람을 억압한다. 여러분 진짜 율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의 정의에 따라 사람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예가 있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이요. 텔레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샤리아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대로. 그죠?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자리에서 여성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종청소,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공동체를 세상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천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말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 난 죄인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 살인 안 했거든. 난 살인하거나 누구를 두들겨 패거나 뭐 이렇게 해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의로워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 분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인보다 더 깊은 의,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의가 뭐예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에 분노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할 때는 분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마음속에 붙들고 그 분노를 계속 키우는 것은 악행입니다. 예. 자신의 상처를 부풀리고 상황이 종료됐어요. 이미 그 상황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두고두고 품고 사는 일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한 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누군가가 있어. 나에게 상처를 입힌 누군가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찾아가서 그가 저지른 부당함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혼자 찾아가서 말을 안 들어. 그런 것 갖고 계산록하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래 쌓고 이래. 그러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네가 사과해라. 이렇게 또 이제 사실을 확인해서 그죠? 그렇게 해라 그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목사님한테 일러라.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건 교회의 정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골마 터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리더십들은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지금 싸우고 있고 용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어떻게 화해하게 해야 될지를 이제 의논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 당사자들은 또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주로 상처를 딱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한테는 절대 말 안 하죠. 그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한 사람들. 내 말 들어주는 사람들. 막 얘기하죠. 그때 뭘 섞어서? MSG를 섞어서. 과장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크게 말하고, 더 크게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이러면서 이제 제쳐놓게 되죠. 그게 형제를 향해 라가라는 게 얼간이
못 알아듣는 놈, 아주 이제 그런 멸시를 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죠. 바로 상대를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행위가 바로 멸시입니다. 당사자와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얼간히 미련한 놈, 그리고 배제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가 누군가를 라가,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바보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행위가 바로 멸시입니다. 멸시. 경멸의, 손절하는 거, 손절, 그리고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멸시는 뭐냐 하면 상대의 가치, 그가 행한 일, 그가 살아온 삶의 역사, 그의 인격, 그의 평소의 선행, 이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멸시하는 것입니다.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멸시입니다. 이걸 좀 나는 그런 종류의 멸시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들의 말로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행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행위, 그게 멸시예요. 멸시. 왜 그랬을까 물어보고,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죠? 농담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의도치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말하다 보면 헛소리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헛소리. 그죠? 저와 아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숟가락을 보고 야 포크 가져와, 포크. 그럴 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애들은 막 엄마 막 놀리죠. 이게 포크라고요? 김명은이 이게 포크라고요? 이게 포크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리죠. 그럼 엄마가 또 화가 나고 뭐 이런 게 반복돼.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저도 이제 그런 아내를 좀 왜 저럴까 이랬는데 저도 요즘 한 번씩 그런 실수를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실수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놓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 빌미를 계속 잡고 있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멸시의 행위예요. 멸시의 행위.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멸시가 아니라 화해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물어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해하고. 예. 정말 저는 이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딱 규정하고 라가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의 모든 행위를 자신의 필터로 해석하고 정죄하고 또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회에 붙들려 가려 그랬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멸시의 원인을 그 사람이 제공해 줄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멸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뭔가 그런 면이 있었으니까 내가 멸시하는 거잖아요. 경멸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공의회에 붙들려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있잖아요. 배제시키는 미련한 놈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놈이니까 별로 욕 안 같잖아요. 우리가 주로 쓰는 그런 뭐 10원짜리 욕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미련한 놈이 욕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미련한 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망성 없는 놈, 하나님도 모르는 놈, 그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 어떤 한 존재의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는 언어가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언어예요. 걔는 안 돼. 이런 언어예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그를 배제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들과 행위로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하는 행위는 내가 상처받은 행위보다 더 나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상처 입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행위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를 배제시키는 행위는 어때요? 내가 상처 입은 그 상처의 강도보다 더 큰 상처를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말씀을 듣다가 문득 떠오르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다가 나가서 그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제물을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 배 갈라 놓고 창자 꺼내 놓고 각 두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각 두고 있는 칼 놔두고 어떻게 해요? 왜 제사장이 이 제물 잡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잡아요. 당사자가 이 제물을 잡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가 그 사람이 내 말에 상처 입었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 그거 제물 그대로 두고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화해, 화목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평화예요. 평화. 예,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사과해야 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보상해야 돼. 예, 만약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정말 선한 양심이 없으면, 정말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이 선한 양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는 건 절대 생각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물을 드리다가 이게 생각이 나거든,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우리 현은이가 악력이 세다, 호가 악력 김현은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가해자는 절대 자기가 상처 준 걸 인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기억하지요. 이렇게. 피해자는 기억하는데 피해자는, 예.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런 상처와 멸시와 배제의 구렁텅이로 굴러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비록 부당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일어나서 화해를 요청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또 사무실에 막 쳐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 사람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제가 또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해?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배제시킨 채 예배하는 것은, 평화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풀지 않고 분노를 곱씹으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위선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존재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도 범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살펴 그 몸을 분변하고 이 공동체의 성찬에 참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러한 샬롬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숨겨진 그런 평화, 그리고 가식적인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셨어요. 그럴만 했네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예,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해합니다. 이런 용어가 바로 평화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사용해야 하는 그런 언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 새로운 공동체는 사랑과 섹스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저 간통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거룩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으로부터 거룩해져서 더 나은 의로움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성을 이젠 더 이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따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미혼도 그렇지만 이제 결혼한 이미 기혼자들도 결혼을 무엇으로 보지 말았어요? 결혼이라는 관계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로웠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내 안에 있는 안정에 대한 어떤 욕망 때문에 결혼을 한다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이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의 욕망의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관계, 그게 결혼이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나는 주님, 내가 결혼할 때는 저는 저의 아내를 저 자신의 몸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처럼 사랑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사랑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존재적 부족함을 나의 존재로 채우기 위해서, 채움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동력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이 실현되는 관계가 결혼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언약에 신실했을 때 우리들의 부부관계는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가정은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난 당신과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결혼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내가 이 사람을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이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이 언약에 헌신하게 될 때, 그 결혼 생활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교회를 가족처럼 만들면 교회는 깨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몇 개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삼으면,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실천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울 때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결혼 이야기와는 달라야 하고, 우리의 데이트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음욕이나 또 성욕의 대상이 아닌 사랑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와 의의 종으로 드림으로 음욕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어 뽑아버리라 그랬잖아요. 눈 뽑을 때 제일 유용한 도구는 숟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음력을 뿜을 때마다 눈을 뽑기 시작했다면 이게 우리 형제님들은 전부 장님이고, 그죠? 우리는 다 손 잘린 장애인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음력이 가득한 눈을 뽑아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자매들을, 우리의 이성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훈련, 반복적인 훈련, 예, 인격적인 교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음욕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상대를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의의 무기, 정말로 의의 종이 된다는 건 우리의 몸으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눈과 손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손을 자르는 효과, 이제 거기서 나온 죄를 짓는 손을 버리는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죠? 네. 갑자기 이럴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뽑아버려라 또는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말씀이 확실한 적용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공동체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죠?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아비투스는 바로 진실과 사랑입니다.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하는 그 아비투스, 우리들의 그 어떤 언어의 습관은 진실이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관계의 습관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실한 사람들의 공동체요, 예수를 따라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말과 또 여러분의 진실한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이게 넌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라.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이 진심을 말해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경청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자기 감정과 자기 말을 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곧 자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그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감정을 말했는데 욕먹어요. 그죠? 자기 진짜가 두려워요. 무서워. 애들 막 이렇게 할 때 높은 데 올라가서 너는 못 뛰어. 너는 못 뛰어. 남자가 그것도 못 뛰어. 이럴 때 못 뛰는데요. 이러면 안 뛰면 돼요.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다니까. 뛰어봐. 그러면 진짜 뛰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다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어떤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또 내가 마음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울었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성숙한 공동체라면 울어도 괜찮아. 아이고 그래 슬펐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자기 진짜 생각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엮이는 과정에서는 남자 새끼가 울고 있어. 울지 마 이 새끼야. 그러면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감정을 말하면 안 된다고 믿고 가정에서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싫으면 싫다는 표현을 했다가는 당장 잘릴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내 직장 상사가 뭐 총무가 부장이 정말 싫어. 그렇지만 우리는 네 총무님 오늘 멋지세요. 넥타이가 잘 어울리세요. 막 이래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공동체들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했던 거는 예수께서 창조하신 이 공동체에서는 모두 각자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 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거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그랬죠. 그래서 있잖아, 나는 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지켜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러면 요거는 지켜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맹세해도 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뭘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우리 자신으로 진실한 존재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말하면 저 사람이 예라고 하면 예 맞아요. 저 사람은 예 맞아요. 저 사람 그게 본심이에요. 예. 그 그리스도인은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 말과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말과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진실을 바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그죠? 그래서 뭐 하라겠습니까? 악에 대항해서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뭘 대라 그래서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모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벌금도 2배에서 10배가 많다 그랬죠. 그냥 이렇게 쳐서 왼뺨을 치면 벌금이 2배 정도 손해 본 거에 어떤 보상을 해야 된다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면 그건 더 큰 적어도 이제 100배 정도의 그런 2배에서 100배, 10배, 100배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왼뺨. 오리를 가자. 합법적으로 오리 가져갈 수 있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져와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있잖아요. 보복함으로 오른뺨 치는 사람이 또 때리잖아요. 오른뺨 때리고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렇게 보복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게 뭐죠? 우리의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움. 우리의 인간성. 우리는 보복함으로 더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더 큰 가해자가 돼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가 우리는 피해자의 얼굴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뒤바뀌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복하고 또 반대 보복하고 또 반대 보복하고, 그래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있고 모두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보복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인간성, 인간다움을 파괴하게 되고 우리를 폭력의 노예로 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왼뺨 돌려대라는 거예요. 왼뺨 돌려대라. 오리 가자는 놈들에게 그냥 내 더러웠으니 오리 내 가준다 이렇게 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운데 십리를 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하라고요? 우리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겉옷을 빼앗으려고 막 송사를 하고 거짓으로 막 고발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보라. 네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그따위 겉옷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인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결코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지배당함으로 보복함으로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이요 그리스도인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악에 대항해 보복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다섯 번째, 우리는 참으로 경건한 공동체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냐 하면 교회가 위선자들의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경건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어떤 경건을 위한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우리의 경건은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선이 부패하면, 생선의 내장이 막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터져서 썩은 물이 그 내장에서 흘러나오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변질되게 될 때 우리의 자아는 부풀어 오르고 썩어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만남 없이 행하게 되는 모든 선한 일, 모든 의로운 일들은 결국은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세상의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학살을 하고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또 사람들을 증오의 늪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은밀한 중에 만나는 나의 은밀한 동기와 나의 은밀한 욕망, 내게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의로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의,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나 자신의 의, 나 자신의 정의, 나 자신의 옳고 그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을 행하잖아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악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악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불의,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학살 찾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더럽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은밀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숨기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런 사역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면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우위에 서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욕망조차도 우리는 변화받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밀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신을 번거롭게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위해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엎드리지만 그냥 우리 진심이 담긴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욕망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욕망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기도나 경건 생활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위선자들의 공동체를 세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참된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밀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은 이 본문에서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땅에다가 보물을 만드는 일, 땅에다가 보물을 만드는 일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를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일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전합니까, 주님? 하늘에다가 쌓아라. 이건 있잖아. 이 땅에서 뭐 헌금을 교회에 많이 하고 11조 받죠. 그래서 막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갚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서 하늘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예. 이 땅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부부 관계를 땅의 질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땅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정을 세상 공동체에서 세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우정을 하나님 나라의 우정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요, 섭섭해지고요, 서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습니다. 때로는 도둑질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의 우정,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우정, 그 우정을 나눌 때 그 우정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그 재물을 세상의 질서 속에서 돈을 얼마 벌고 뭐 미래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기 그걸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쌓게 될 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산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낼까를 고민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으로 맺은 친구 관계, 내가 말씀을 가르침으로 맺은 제자들, 내가 말씀으로 변화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과 누리는 공동체의 삶, 그게 뭐라고요? 보물인 거예요. 보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다가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늘에다가만 쌓아두라. 쌓아두라는 말이 만들라라는 얘기라 그랬죠. 여러분의 어떤 보물, 이게 내 보물이에요. 말할 수 있는 보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어떤 보물입니까? 네. 하늘나라의 보물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죠? 말씀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든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가 뭐죠?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 염려와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죠? 맞죠? 예,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왜 돈을 모으죠? 왜 보물을 쌓으려고 하죠? 염려와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염려 없이 사는 삶,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목적이 되면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살고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그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우리는 결코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저의 인생 30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역자로 살면 정말 제가 늘 이제 제 IBF 같이 했던 친구들 아는데, 교회 초창기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제가 자주 했는데, 제가 꿈을 꾸잖아요. 그럼 제가 대구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노숙. 제가 대구역에서 이 꿈을 한두 번 꾼 게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사역을 하면서 있잖아요. 미래가 두려웠던 거죠. 너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노숙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뭐 집도 없죠. 뭐 저축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희 집에 이 돈을 벌어본 이후에 저축을 해본 역사가 별로 없거든요. 예. 뭐 낭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요. 예. 저축을 한 역사가 이래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저보다 더 풍성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뻐요. 어떨 때 진짜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고요. 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잖아요. 김유복 목사도 살았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래도 니들이 나가서 개척해봐. 정말로 내가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면 개척해봐. 은기야, 개척해봐. 억수로 막 평안하겠지? 억수로 막 평안하겠지? 맞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누구는 어떻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 없이 사는 인생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지 말고 소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예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것이 너희의 안전을 위한 길이야. 너희를 위한 길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보물 쌓으려고 하지 마. 그거 다 없어져. 썩어. 가치가 다 떨어져. 그런데 그 하늘에다가 보물을 만들라고, 이 등신들아. 하늘에다가 제발, 이게 너희를 위한 길이라니까. 너희를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끄는 길이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 왜 하시겠어요? 이 말씀 왜 하시냐면 있잖아요. 사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낸다. 우리 교회는 천국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미 아직 사이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사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심판하는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기준을 막 높이는 거죠. 높여서 막, BSM 성경 연구와 묵상 일주일에 한 장씩 꼭 하고,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캠퍼스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캠퍼스 때, 아침 기도에 몇 번 이상 빠지면, 소골에서 빼고, 그죠? 전도 막 한 학기 몇 명 이상 하고, 그죠? 신앙서적 먹고 읽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성교제 꿈도 꾸지 마. 대학 졸업할 때까지 꿈도 꾸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끼가 이성교제 몰래 하고 있나. 그 자체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공동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율법주의적 공동체로 전락해 심판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해 왔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것, 진주, 거룩한 떡과 진주를 세상에 던져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왔거든요. 히틀러처럼 국가교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십자군 운동, 콘스탄틴 이후로 기독교는 항상 이 유혹에 시달려 왔어요. 항상 이 유혹이 뭐냐? 그건 뭐냐 하면 국가 권력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십자군 운동이 십자군 운동 정말 폭력적이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운동이었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는 운동이었잖아요. 제주 4.3 사건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큰일 난다. 그죠?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큰일 난다.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리고 국가 권력, 세상의 권력, 그 폭력 이런 것에 넘겨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로부터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교회는 항상 율법주의화돼 그래서 아주 메말라 버린 그런 교회, 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로 늘 전락해 왔거든요. 그래 교회가 가능하냐? 야, 세상에 아직도 교회 다녀? 이게 한참 유행어였던 적이 있었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너는 하나님 나라를 믿냐? 예수께서 정말로 그런 나라를 세상에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해?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너희가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찾으라. 천국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누군가가 서울에 올라갔다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리더들이 이거 애기야 애기 이렇게 얘기했다고, 세상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받고 내려왔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 신앙 때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좁은 문, 그 좁은 문을 찾아라. 그리고 그 문을 두드려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우리를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야기도,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하고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개척 20년이 됐다면 20년 동안 많이 성숙해 왔어요. 많이 자라고 많이 성숙해 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나누면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요?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천국 문을 두드려야 돼. 계속 두드리고, 좁은 문을 찾고, 좁은 문이,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고, 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냉소적이 되지 마세요. 그런 삶이 가능할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낸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사람들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던져주는 부모 없다.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그 심각한 적이 뭐냐 하면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그거 안 돼. 다 해봤어. 나도 대학 다닐 땐 그런 생각 했어. 이런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실천해야 돼, 실천. 예.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비바람이 우리를 피해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폭풍우는 우리를 비껴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비와 바람과 창수, 홍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불어닥칩니다. 기독교인도 암에 걸리고요. 기독교인도 병들어 죽고요. 기독교인도 홍수가 오고요. 세상에 재앙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보복의 폭력과 증오 그리고 차별과 멸시로 깨어진 세상에서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처럼 인간답게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유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세상의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의 거짓된 질서, 그게 뭐죠?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의 질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여러분, 사족. 오징어 게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탈출을 해야 합니다. 탈출. 그 게임 속에서 그냥 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정말 정확한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징어 게임에서 구원한 분이십니다. 예. 오징어 게임에서 어디로 가요? 진짜 사람이 사는 공동체. 사람다운 그런 사람 사는 공동체 세우기.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예.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행복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이 명령하신 이 길을 따라 걸을 때 이 세상에 천국이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천국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꿈만 꾸고 소망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이 행복을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라. 천국의 맛을 지니고 천국의 빛깔을 드러내는 산상수훈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또 소망의 길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 아내가 이제 하루에 10번씩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거 좁으면 맞습니까? 그거 좁은 길입니까? 제가 이제 막 제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좁은 길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진짜 성질 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복수하죠. 복수.
좁은 길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지금 무의식에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할 때 이게 좁으면 맞나? 예수가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길이 맞나?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한번 쳐다봅시다. 보다 좁은 길 맞나요? 함께 좁은 길 걸어가서 천국의 질서를 이 땅으로 창조해내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